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소선지서 호세아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품으로, 생명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에 응답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사실은 반역을 하고 타락한, 이 음행을 한, 영적 음란죄에 심각하게 빠져있던 이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정말 어쩌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용서와 사랑,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내가 있는데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1년간 연락이 없다가 1년 있다가 그 아내가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외도를 했는데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그 외도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은 떠나갔고, 이제 당신이 법적인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출산하러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 같이 가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야, 그분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도 그 외도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해 준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목사님 제 앞에서 순간적으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용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잘 아는 지인이니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분도 나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서를 보면서 이 호세아, 특별히 고멜을 데리고 와서 내 아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자녀로 키우는 그 호세아서, 이 본문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결론을 또 오늘 보게 됩니다. 배도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다시 용서하겠다. 우리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까 돌아보니까 그런 걸 보자마자 대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없지는 않는 그런 용서가 이 땅에도 보여졌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위에도 간혹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떠나가고 배도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오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죄보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죄의 문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오는데, 사실상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를 도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없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답을 아는데, 오늘 우리는 이 에브라임이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패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에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실제로 저들이 한 대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저들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것을 보는데, 그게 언제 성취가 되냐? 궁극적으로 바로 이 죄의 용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주님이 예언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된다. 내 등 뒤로 죄를 없앤다. 완전하게 그 죄를 도말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히 1절에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엎드러짐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불의, 앞에 말했던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도말될 수 있는 죄의 용서와 사라짐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앞에 보냈던 말씀, 보내신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죄가 도말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불의를 제거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하는데 14장 2절의 말씀 뒤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을 이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제사와 수송아지라는 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만 옳다함을 하나님께 받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 앗수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다시는 신이라 하지 않겠다. 저들이 우상 숭배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있을까, 만연한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를 보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쏟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늘 그것에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류이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시적인 기쁨만 주고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짜 신을 바로 버릴 때 3절에 아니하오리니라는 그것을 버릴 때 바로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까 말한 죄사함과 회복과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다라는 표제를 통해서 1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으로 이제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역을 고치겠다. 왜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됐냐면 이슬과 같을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앞전에 쉬 사라지는 이슬이 아니라 여기서 이슬은 수자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새벽에 내린 이슬 때문이었거든요. 이 생명의 이슬을 통해서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전에 핍절하고 말라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 앞의 말씀, 그러니까는 출산하지 못할 것이고 잉태하지 못할 거라는 이 앞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해서 이제 너희는 풍성히 거둘 거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슬처럼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끝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배도하고 반역하고 음란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회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죄를 고백하고 우상을 끊어버리는, 그럼 누구와 다시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사랑했던 분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그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열매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분명하게 돌아서고, 죄에서 분명히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의 길은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걸려 넘어지는 안타까움이 공존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부재는 반드시 안타까운 일을 겪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겁박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돌아서서 분명하게 말씀 1절에 돌아오라라고 말한, 돌아왔을 때에는, 순종했을 때는 응답을 경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답하는 길일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주님에게만 그 도가 있고, 말씀드렸던 그 구원,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은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나를 한번 점검해서 주님과 관계없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둘 정리해서 그것이 우상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이 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과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속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등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죄사함의 사함을,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주를 몰라 세상에서 헤매이며 아버지 하나 숱한 우상에게 절하고 기대고 기쁨을 얻으려 하는 아버지 주를 모르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물 아버지 전하는 오늘의 복음의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놀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또 슬퍼하는 이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고와 아버지 아픔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총칼이 내려 모든 전쟁과 테러가 그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원망을 그치고 주의 사랑과 그 긍휼함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되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나고 외롭지 않도록 가정마다 기업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안전으로 모든 상황에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